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 저도 가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 이 얼굴이 사고로 없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없어진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도 하죠. 예. 팔다리가 다 잘리고 얼굴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있다. 예. 우리 내가 얼굴이 사고로 없어지고 팔다리가 다 없어지고 몸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내가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참 잘했어, 나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겉사람이 있듯이 속사람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 분명히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후피하다는 말은 썩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그 육신이 늙어가고 결국은 못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걸 후피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썩어져서 못 쓰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분명히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참 그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가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옳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스스로 유축되어서 참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 말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속 사람은 잘 모르니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속 사람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결혼의 조건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 속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하면서도 이 겉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를 하지만 속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뜻 이렇게 하기를 남자들은 늘 여자의 얼굴을 따진대요. 얼굴.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가 이걸 따진대요. 그게 세상 사람 기준이거든요.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따지고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따지고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겉사람이죠. 그것을 제1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떠느냐, 경제력이 어땠는가, 키가 어떻는가, 또 나이가 어떠는가, 뭐 학벌이 어떠는가, 뭐 이런 것들, 그 외적인 조건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믿음과 속사람이 어떠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모, 키, 경제력, 이런 것들을, 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늘 이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하죠. 잠언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코 금고리 걸어놓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습겠어요. 이거 이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속 사람이
그렇게 가꾸지 아니하고 속 사람이 안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속 사람은 돼지의 인격인데 겉에 얼굴만 금고리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의 그 어떤 겉을 꾸미는 것, 속은 굉장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은 번지르한 거, 그들은 겉만 꾸몄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8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그들은 외출하다 보면 이제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가끔 안 씻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비난하는 겁니다. 왜 손을 안 씻느냐?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겉은 손과 발과 대접과 이런 것은 깨끗하게 사람에게 보일 듯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하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식 가득하도다. 예, 겉은 이렇게 무덤인데 그 깨끗한 하얀 회를 칠해놔 가지고 깨끗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파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이래 가득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 꾸짖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겉만을 꾸미는 사람들, 속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시하는 겉사람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나 속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 많이 있습니다. 28절에는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좀 가르쳐주고 봉사하겠다고 찾아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운동선수 같지도 않고 얼굴도 좀 어리게 보이고 몸도 가냘프게 보이고 이분이 무슨 운동을 가르치겠나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단수가 26단이었어요. 26단. 제가 그래서 명함을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의 단수를 봤어요. 이남이 그 관장인데 합기도가 8단이고 태권도가 6단이고 그럼 14단이죠. 그 다음에 검도가 5단이고 그 다음에 킥복싱이 5단 합계 26단. 야, 너무 보니까 가냘프게 보이고요. 뭐 힘도 없게 보이고 나는 굉장히 힘이잖아요. 저는 1단이거든. 26단이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죠. 야,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26단인가 생각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그냥 뭐 운동선수 같지도 않게 보이는 분이에요. 제가 함부로 그분에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알았으니까. 겉만 본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그 실력이 아니니까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조금 접촉이 이상합니까? 어제 가서 좀 그러나? 근데요, 속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해 보면 온갖 추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속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휘저어도 거기에서 맑은 물이 있고 거기에 향기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속 사람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은
좀 환난이나 고난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이익에 관계된 일이 있을 때 막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정물 있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구정물을 이렇게 받아나요. 근데 구정물이 깨끗하죠. 그 먹는 물인지 구정물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제 다 더러운 것들은 가라앉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요, 먹이를 주려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막대기로 구정물을 휘 저으면 거기에 생선, 가시, 김치 쪼가리, 두부, 뭐 볶은 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올라옵니까? 예. 속 사람의 그 검증을 좋을 때는 몰라요. 예. 다 똑같겠지 뭐. 뭐 아름다운 것 같고 똑같고 뭐 그렇게 별 중요성을 모릅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환난이 생기면 온갖 추한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예. 겉은 굉장히 신사처럼 생겼고 그 너그럽게 보이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속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 좀 하면요, 얼마나 자기 이익에 그렇게 빠듯한지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막 참지 못하는 사람. 예. 조그만 자존심 건드리면 막 그 화가 그 건드리는 화가 나오는 이런 사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한가를 좀 아시려고 가끔 훈련을 하시죠. 우리를 좀 건드려 보십니다.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속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 속 사람이 아직도 덜 됐구나. 그게 아는 거죠. 그때 막 더러운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과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조금 주님 닮아가고 있구나. 내 속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건드리면 압니다. 구정물도 한번 저어보면 아는 것처럼 좀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탈로 날까봐 건드리지 마라고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건드릴 때 한번 내가 과연 그런 구정물이 올라오는지, 내 속 사람이 그런지, 아니면 그래도 참 아름다운 샘물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속 사람을 지금 아름답게 하시려고 내 속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혹시 이렇게 인간관계에 내가 뭐 의도가 하지 않았어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그런 불화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체크해 보면 좋죠. 평안할 때,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환난이 올 때 그때 속 사람의 진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죠.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가짜 약이면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렇죠. 막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써 있고 뭐 포장은 그럴듯하면 멋있어요. 근데 뜯어보니까 가짜 약이야. 그럼 속았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 물건을 살 때 속은 것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사람을 겉사람만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내고 혹은 그렇게 결혼해서 그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그렇게 속는 것, 겉 모양만 보고 포장만 보고 속는 것은 정말 좀 뭐 돈 손해 보는 일이지만요, 겉 모양만 보고 판단해서 사람 관계를 맺는 거, 그건 후회해도 때가 늦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혹은 결혼이나 뭐 할 때 우리가 속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겉모습은 좀 그래도 그분의 그 속 사람이 어떤지를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겉만을 꾸미는 속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 꾸짖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 행복한 그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겉모습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알죠.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수수하게 자기 뭐 할 것은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너희 속 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속 사람이 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당한 환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낙심하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 좀 이렇게 건드리고 좀 자기를 화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어려움 당하게 해도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너그럽게 좀 기분 나쁘지만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떨 때 수잔이가 나를 막 이렇게 머리를 잡고 옷을 잡아 끄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 내가 수잔이에게 막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럼 유치한 사람이지. 아이가 모르니까 지금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지 아니겠어요? 예. 그처럼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좋을 때 좋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시기하고 그렇게 내게 손해가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강건한 사람이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네 무시를 당하고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하고 이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일이지. 예.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매여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간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이 지금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강건하게 산다 하는 거죠. 예. 속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겉사람 있고 그다음 속 사람 있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울을 볼 때 이 나타난 내가 난가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 그 나가 난가 그 겉사람과 속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있는 거죠. 겉집만 아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에 예수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건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무엇이 두렵겠는가? 실패해도 좋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내가 그것까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갑자기 어려움 당하거나 실패가 올 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물론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라도 그때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까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러면 겁내지 않죠. 겁내지 않아요. 내가 항상 잘 될 거라고 항상 성공할 거라고만 기대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막 갈등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내려가기도 하신다. 나를 더욱더 속사람 강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강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좀 훈련받을 때가 됐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속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용감하고 담력 있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 있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끝난다. 언젠가는 끝난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걸 놓고 가야 된다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에도 그 죽음의 불안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속 사람에게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일생, 인생은 일생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 사는 일생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미랄일 하다가 어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가야지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속 사람에게 모시고 살지만 왜 차이가 있는가? 같은 예수님을 속 사람에게 모시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좀 자존심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좀 기분은 나쁘지만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일 당하면 막 너무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낙심하고 뭐 그렇게 속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좀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가? 예수님 계시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에 비유죠. 나무가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뉴저지 이 땅은 너무 물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깊이 그 뿌리를 박지 않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나무가 있으니까 바람 불면 쓰러지죠. 그러나 뿌리가 깊게 박히면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오거나 그 힘든 일이 있어도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굳어져요. 건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터가 탄탄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하게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속 사람에게 모시 살지만 그건 차이가 되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니까 그게 속 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 하나님 말씀을 행해 보면 이 말씀이 인간에게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렇게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행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식에 초월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기를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에 초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행해 보면요, 실천해 보면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몸으로. 지식으로 말한 거 아니고 몸으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결정적인 것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오는 거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때 그 선물과 은혜를 그냥 게으르게 있으면 그 받지 못하지만, 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을 때 인간이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고 순종하면 그의 선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있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만난 것도 제가 노력해서 만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2001년도 미랄 갈 때 워싱턴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워싱턴 미랄에서 91년도부터 97년까지 단장하다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 미랄 단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올 때는 저는 워싱턴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뉴저지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여러분 만난 거에 저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뉴저지로 오게 된 것부터는 이제 내가 좀 더 순종하고 더 이렇게 노력하고 그거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뉴저지로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것, 그리고 그 큰 것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온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해서 만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놔야지 만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뉴저지에 살게 했어요.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뉴저지 여기 버겐 카운티에 갖다 놓으시고 저 중부 에디슨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약 같은 뉴저지에도 저 체리힐에 여러분 생각에 갖다 놓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 체리힐은 뉴저지가 필라델피아 가깝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영역권입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거든요.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거, 은혜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선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거 주신다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1등 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꼴찌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내가 부정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1등이 돼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는 차라리 꼴찌로 가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 군대 가보니까 남자들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보니까요, 그 이제 행군을 하거나 행진을 할 때 앞으로 갔다면 막 가거든요. 근데 앞장서서 막 잘 가다가 또 조교가 뒤로 돌아 그러면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앞으로 쭉 가다가요, 이렇게 가다가 조교가 뒤로 돌아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제일 앞장선 사람이 꼴찌가 되고 제일 꼴찌가 된 사람이 1등이 되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난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언젠가 나의 인생에 뒤로 돌아할 때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 살면 뭐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 뭐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시기가 나고 막 그래요. 아, 이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아, 이거 뭐 되겠나? 뭐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예, 하나님이 뒤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꼴찌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고 1등 했던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수시로 그러세요. 수시로 뒤로 돌아갈 때가 많고 또 더 큰 선물 주실 때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뒤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좀 시간이 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 돼지가 잘 먹고 자기 배를 채워주고 살잖아요. 우리 돼지 부럽습니까? 돼지가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고 옆에 돼지도 뭐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그렇게 잘 먹냐? 너 그렇게 살이 피둥피둥하고 그렇게 좋냐? 근데 나중에요, 도살자가 그 어떤 돼지부터 잡을까요? 살이 피둥피둥하고 좀 고기가 맛있게 생기는 그런 돼지부터 먼저 도살을 하는 거죠. 예, 그래요. 도살할 나를 위하여 살을 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부러워하지 말아요. 심판 날을 위하여 살을 찌우고 있을 뿐입니다. 예. 심판 날을 위해 살을 찌우고 있을 뿐이니까 너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예수도 없이 그냥 나쁜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예.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 날을 위하여 살을 찌우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뒤로 돌아갈 때가 있다. 예,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요,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가 좀 손해가 받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예, 뭐 어떤 일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 건물 뭐 다 된다고 뭐 다 믿고 뭐 안 될 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뭐 허락이 됐는데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겠어요? 우리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뭐 화도 나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뭐 좀 이렇게 뭐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 안 되면 더 좋은 거 주신다. 예, 더 맞는 것 주신다.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일을 많이 하면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싶어서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사람이 그러겠어요? 일부러 사람을 공격하고 일부러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다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끔 일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하다가 인간관계 나빠지고 그러면 차라리 일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일은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니까. 그때 그럴 때도 일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때도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라요. 속 사람이 연약한 사람은요, 자기를 보고 웃으면 비웃는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웃나? 나보고 비웃나? 그렇게 생각하죠. 속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웃어도 나를 좋아해서 웃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어.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해서 웃는가? 그렇게 생각. 강건하니까 그러는 거죠. 해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싸움이 나잖아요. 쳐다봤다고 그냥 쳐다봤다고 싸움이 나는 경우, 속 사람이 얼마나 약하니까 자기도 불안하거든. 근데 그걸 지적하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이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난주에는 산자여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던 이 바울이 지금 네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감옥에 있는 사람 기도를 받아야지 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참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감옥에 있어도 온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그건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것이고 나는 그 승리에 동참할 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이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 속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 안에서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일하고 일하고 있으시대요. 일하고 있으세요.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그 안 되는 것 같죠. 인간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유치에서 이렇게 미랄에서 활동하려는 거, 예, 제 생각 이상이거든요. 제 이상의 생각인 거.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꿈을 꿔도 주님께서 그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도 너에게 더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근데 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줄 때가 하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늘 미랄 동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과대망상 아닌가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다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생각, 좋은 생각, 주님에서 많은 생각 그 하시기 바래요. 나는 뭐 내가 별 수 없지 뭐. 예. 저는 뭐 신영원의 개똥벌레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제일 싫어합니다. 뭐 그래 그 노래 불러. 예, 너무 패배의식에 그쳐 있잖아요. 가지 마라 막 그렇게 애원하는. 예.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가지 마라 애원 받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라고 환영 받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는데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그 노래 여러분 좀 가끔 뭐 그냥 기분 풀 때는 좀 부르겠지만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가 개똥벌레인가 내가 그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 우리를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 겉사람은 비록 그러지만 너희 속사람은 참으로 예수님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생각하는 것이나 너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지금도 너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합시다. 우리 거부태 사람도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올도 바르고 또 성형도 하고 잘 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꾸미는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가? 우리 속사람이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겉에 사람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속사람도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속사람에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죠. 예수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속사람이 강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을 내 몸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봐야만, 이것을 행하면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말인지 하나님께서 온 말인지 너희가 알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내가 손해보는 일도, 내가 좀 내 자존심 깎는 일도 주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보면요, 거기에 주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속사람의 강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겉사람에 대해서 꾸미기 시작하고 좋아하고 겉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 말씀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